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랑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구절은 이신칭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하고도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칭의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이죠.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본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은혜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안 믿기는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안 믿기는데. 물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옛날에는 영어 공부를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옛날에는 그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어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해석하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그래서 훌륭한 주석가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구하다가 안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정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여기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교사. 가장 위대한 교사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속에 내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조명.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캄캄한 밤길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불. 후레쉬가 있든지
형광등을 켜든지 그래야 보여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빼앗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직 이것은 선물로만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해요. 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를 향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노아의 홍수 때가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해가지고 다 세상 풍조를 쫓아버렸잖아요.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너희 눈을 가리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사탄을 따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3절 누구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죠. 할렐루야, 딩동댕동.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시기와 분내고 등등등.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선한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 그러므로 구원은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선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선물로만. 저는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그 생각하면 이 예화가 떠올라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앞으로도 설교하면서 예화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좋은 예화는 말씀을 계속 배우듯이 계속 반복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선교사님이 해외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톰이라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어부였어요. 때로는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본국으로 소환될 시기가 다가와서 톰이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톰을 찾아갔습니다. 톰의 입장은 그겁니다.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면, 좋은 거라면, 어떻게 그래 좋은 것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아왔고,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좋은 것을 받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톰을 찾아갔죠? 하니까, 이 톰이 이제 헤어진다는 걸 알고, 그동안 그래도 잘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감사하니까, 꼭이 숨겨놨던 선물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어디 뭐 문을 열고 뭐 따더니 상자 하나를 딱 꺼냅니다. 열어보니까 뭐예요?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돈은 아니고 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주. 크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 진주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커질수록 가격이 제곱으로 붙거든요. 예, 제곱으로 붙어요. 아빠는 저는 요만한 진주밖에 못 사줬지만 능력만 되면 이만한 걸 목에다 걸어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진주였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좋은 걸 저한테 주다니요.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진주는 죽은 제 아들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아들은 유명한 진주잡이였는데 어느 날 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바다 깊이. 저걸 꼭 캐야겠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캐고 난 다음에 천천히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깊은 바다였어요. 급하게 올라오다가 잠수병에 걸려서 폐에 거품이 차서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아들이 안타깝고 그리워서 이것을 팔지를 못하고 그냥 꼬깃꼬깃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동안 호의를 자기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지갑을 탁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5만원짜리가 있는데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5,000원인데요? 5,000원이요? 네, 5,000원인데 왜 5만원이라고? 안에 5만원짜리도 있어요. 지갑을 꺼내더니 5,000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5만원짜리 또 꺼내는 거예요. 5만원인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진주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미안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안 통하네요. 이걸로 부족하면 제가 본국에 돌아가서 집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꼭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톰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그렇죠. 55,000원? 그렇죠. 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제 아들 목숨 값이에요. 목숨 값. 이것은 값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톰의 손을 갑자기 꼭 잡아요. 톰,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이. 너무 고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란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내가 무언가를 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 주는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8절과 9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선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런 걸까요?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아멘. 여기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람 서신이란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썼는 편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로마의 교회, 고린도 전후서나 고린도 교회,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썼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너희들 돌아가면서 보라라고 해서 회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다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방인들의 교회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교회의 주류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방인들이 저 뒤에 있었지만 이제 더 앞서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의 주류가 되고 이방인 교회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 대상으로 왜 너희들의 과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교만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죠.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습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선택받았다면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향해 뭐라고 했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개들로 여겼습니다. 개, 도그.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개 같은 죄송합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을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냐?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땔감이다. 땔감. 지옥불을 태우는데 쓸 땔감용으로 이방인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다. 유명한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에도 약간의 그와 같은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바울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방인들 생각에 촛대가 옮겨졌다. 유대인에게서 우리에게로. 유대인들은 이제 버림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이 당시 교회들 사이에 움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교회도 아니라 뭐라고 하죠? 막힌 담을 허물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단지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교회에 의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건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베니스의 상인. 그게 다 좋은 사람들인데 악인이 딱 한 명 등장해요. 샤일록. 고리 대금업자죠. 아주 치독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악독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샤일록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으로 유대인은 저렇게 지독하고 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고, 특히 교회에 의해서 그런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나쁘게 규정하려면 적어도 자신은 좋은 사람,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나쁜 놈인데 상대를 향해서 나쁘다, 너보다 나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존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었던 자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세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세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라라고 하죠. 꼰대가 뭡니까? 꼰대가 잼민이 시절을 잊어버린 자 꼰대예요. 꼰대 뭡니까? 신입사원 향해서 마 내가 신입 때는 임마 밤마다 야근하고 내가 신입 때는 부장님 따라서 등산 올라가고 꼰대라 하죠. 자기 잼민이 시절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2학년이잖아요. 1학년을 향해서 내 때는 말이야. 꼰대입니다. 꼰대. 그때도 똑같았어요. 어디버디하고. 이방인들도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라고 감사와 감격으로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자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주중에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10년 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넷플릭스 공유가 끊긴다 하길래 끊기기 전에 봐야겠다 싶어서 이병헌 씨의 1인 2역으로 아주 화제가 되었죠. 10년 만에 다시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이더라고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영화는 광해군이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궁중의 분위기가 살벌해요. 광해군은 중립외교와 대동법이라는 어떤 업적도 있지만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해버리고 동생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악정으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궁중의 공기가 칼날 위에 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그림자 임금이 세워지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광해군을 대신해서 잠시 왕좌에 앉게 됩니다. 광해군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하선이라는 사람이 대역을 하게 되는데 궁중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봄바람. 이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온화하고 너무 아랫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영모의 누명을 쓴 중전의 오빠를 국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국문하는데 왜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느냐? 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전하께서 돌아오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전하, 저는 기억하고 있나이다. 전란 중에도 백성을 사랑하던 저하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하는 폭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광해군이 세자 시절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때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금 손조는 의주로 도망갔지만 세자가 분조라고 합니다. 조정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 조정을 세자가 맡아가지고 백성을 돌보고 피신 가지 않고 왜군과 맞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화살까지 맞아서 가슴에 상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저는 그때의 저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폭군이 되어버렸나이까? 광해군을 대신하여 그림자 임금 행세를 하던 하선이가 옛날에 광해군의 세자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고 싶소? 그렇다면 내가 진짜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소. 하선이가 이야기하죠. 나는 왕이 되고 싶소이다. 왜냐, 백성을 돌보고 싶거든. 그러나 왕이란 것이 다른 사람을 짓밟아 권력을 지키는 것이라면 나는 실소이다. 나는 실소이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죠. 만약 하선이 타인을 희생하여 왕이 되었다면 아마 그도 광해군의 전철을 밟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변해버린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사울왕. 그렇죠. 사울.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근데 사울의 초창기를 봅시다. 임금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왕으로 세워질 때도 저는 자격 없다고 사람들 섬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강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침공당하자 자기가 잡고 있던 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면서 모이세요. 안 모이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소를 보내요. 강단도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소를 몰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석 위에 세운 왕입니다. 근데 변해버렸어요.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가장 얕고 보잘것없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이 왕위는 내 거야 라고 된 겁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용두사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왜냐?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누가요? 발음이 비슷하네. 데마. 옥에 갇혀 순교를 앞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원래 데마는 바울의 전도 사역 팀이었어요. 위대한 복음의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2번이나 데마를 좋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 말미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바울을 떠나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두렵고, 다시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그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변할까 두렵습니다. 사울과 같이 이것은 내 것이야, 내 업적이야 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데마처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일까, 그렇게 변해버릴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대성통곡했다고 하죠. 왜 울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보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을까? 한심한 내 영혼의 상태가 한심해서 눈물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나의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첫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맙시다.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처음 마음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